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세 가지 질문과 그들이 갖고 있던 궤변을 살펴봤죠.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그들의 믿음과 사상을 완전히 깨뜨렸죠. 당신들도 심판받게 되고 당신들도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3장까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집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은혜만 강조한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죄와 심판을 정말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지금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뭐라고 해요? 결코 나은 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빛을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차라리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은 게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언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말의 의미가 아주 다양한 해석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바이블 커멘터리 보면은 거기 아주 훌륭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혹은 죄의 주관 아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태어난 상태대로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 죄에 굴복한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 또 다른 곳에 나오죠. 로마서 7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예요? 죄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자꾸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스태미너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 성경 어디에 있나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기로 내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죠. 죄는 마음의 중심에서 이룬 나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 사이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둘로 나눠졌죠.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한 천사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천사들.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인간들도 모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탄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고, 왜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했는지 하나님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고 또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할 수 있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범한 죄까지 그렇다면 정죄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의를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르고 죄를 모르고 범했다.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모르고 범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어린 아기가 지성이 발달되지 않는 어린 아기가 뜨거운 물을 갑자기 뒤집어 엎어갖고 엄마 손에 큰 화상을 입혔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겼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것이 모르고 범한 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했는데 죄를 범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불의 형벌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백치인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성장해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백치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보실까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다루질 않죠, 인간을. 의도적으로 범한 죄와 모르고 범한 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죄들을 구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범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분명하게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지만은 죄를 묻지 않으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knowingly, willingly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knowingly, 알면서, willingly,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형이 선언되는 죄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모든 죄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한 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바울이 나열하는 그 죄의 종류들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악의가 가득하다. 벌써 이거 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악한 의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시기. 자, 시기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시기하는 사람 있나요? 알면서 시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대상이 있고 미움과 증오의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살인, 모르고 실수로 죽이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의도를 갖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죠. 악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거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여기 모든 죄들은 실수가 아니고 모르고 범한 것이 아니고 모두 분명한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범한 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규정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죄를 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야고보.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냐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거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 거지를 거기 있는 거 알면서 지나치면은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의 말씀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았는데 그때 내가 너무나 급하고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지나쳐버리면 그때 내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형편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을 네가 꼭 도와주어라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외면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해도 그 마음속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것은 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리죠. 왜 성경은 죄를 선택과 결정으로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죄를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죠.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딱 포함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개념은 죄를 우리의 의지로 악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으로 죄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왜 죄가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본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크게 퍼져 있는 이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뭐냐면은 죄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도 내 속에 죄덩어리가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듭나도 내 속에 죄가 있는 거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선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저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나와 함께 가야 될,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가야 될 동반자이고 내 세포 깊숙이 새겨져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분리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죄는 이길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끌어안고 사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은요, 구태여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발전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음욕이 올라오는 것도 당연하고 악한 욕망이 올라오는 것도 당연하다. 살아있는 한 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저 죄를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물리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죄를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죄를 문둥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끔찍한 것으로 말할까요, 성경이?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생겼고, 죄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당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멸망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유가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속에서 어떤 더러운 충동, 어떤 악한 느낌이 올라오고 어떤 충동이 올라오면 그것 자체를 죄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기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어떤 느낌이나 충동이 올라오면 나는 이미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완전히 무용지물로 됩니다. 어떤 느낌이나 충동이 올라오는데 내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죄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충동이나 느낌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유혹을 느끼면 그 순간에 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죄를 이기고 물리치는 성도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과 은혜만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구나. 참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와 고민이 이 죄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접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혹을 느낀다, 충동을 느낀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도 그 말씀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아서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탄이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보내고 던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게 말을 던지게 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내 선택과 내 결정에 밖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탄이 던지는 유혹과 시험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내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유혹과 죄를 아주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라고 됐어요. 죄 이전에 내 속에서 욕심이나 어떤 정욕이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시험이, 유혹이 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시험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나요? 내 속에 있던 이 정욕이, 악한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욕심이 끌어오르면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정욕이 움직이고 있구나. 욕심이 충동을 받았구나. 자극을 받았구나. 이것이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죄가 아닌가요? 내 선택과 결정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 욕심을 붙잡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 선택과 내 결정을 잉태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잉태는 아기를 자궁에 안치는 것이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잉태가 되는 것이죠. 아기가. 지금 유혹이 들어와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충동하고 그것이 내 선택과 결정과 결합하면서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잉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이 시험받았던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죠.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겠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본성 속에 나쁜 정욕이, 어떤 욕심이 자극을 받았죠. 꿈틀거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런 자세한 말이 없는데 그건 인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성화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늘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 속에서 이루는 뇌작용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유혹과 충동을 받았을 때, 이기심의 충동을 받았을 때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지금 더러운 욕심, 비열한 정욕이 올라오고 있는데 따라가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혹을 느낄 때 성령께서 즉시 우리 마음에 경고등, 빨간 등을 켜주십니다. 그 경고등이 켜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것까지 없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등이 켜진 사람들이 거듭난 게 아니라, 물론 거듭난 사람들은 경고등이 분명하게 켜집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 경고등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경고등을 켜주는 그 지점에서 승리와 패배로 두 갈래길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주님께 달려가서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얼굴에 밧세바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스쳐 지나가나요? 머릿속에. 주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난 한 번 기도했는데 왜 시험이 안 사라지나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자꾸 내 앞에 밧세바를 보내주고 자극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가서 매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참상을 아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경고등을 켜주셨죠. 더 이상 밧세바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붙잡았습니다. 고집했습니다.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바로 죄가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혹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유혹이 어디서부터 죄로 넘어가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다윗의 수치스러운 이런 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실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리고 죄에 끌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충동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석해요. 다윗이 저런 문제를 벌먹고 저런 죄를 범했으니까 나도 저런 죄를 범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참 곤란한 거죠, 그거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리비 앤 헤럴드라는 신앙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좋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비 앤 헤럴드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사단에 의해 심겨지며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사탄이 불순한 생각과 느낌들을 우리 속에 자꾸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내고, 어떤 때는 인터넷을 통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꾸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유혹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품어서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얄밉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얄미움이란 충동을 느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이고 단호한 선택과 결정이 없는 신앙을 하면은요, 10년을 믿어도 그냥 제자리예요. 아무런 달라짐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가증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말씀을 보나요? 유혹을 가증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기도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이던 그 사람이, 그런 나의 마음속에 정욕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찮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것이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애착심을 갖던 죄들이 하찮고 의미 없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것을 다 파해라, 무너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요? 어떤 계획이 떠오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딱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악한 추측을 하고, 그런 거 다 사로잡아서 묶어서 주 앞에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붙잡혀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 성경은 승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Testimony of Church 볼륨 5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Testimony of Church 볼륨 5. 어떤 사람도 강제로 죄를 범할 수 없다. 누구도 나에게 강제로 죄를 범하게 푸시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사탄이 나를 강요 못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밧세바를 보이게 해주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게 해주고, 무슨 말을 내 귀에 들리게 해주고, 그냥 다 외부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엄청난 강요와 힘으로 나를 굴복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사탄은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무슨 소리를 듣게 하고.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죄된 본성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자극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강요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강제로 죄를 범할 수 없다. 욕심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의가 양심을 압도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동의가 구하여져야 하며. 무슨 얘기인가요? 시험이 옵니다. 육체에서 어떤 욕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붙잡고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사람의 동의가 구하여져야 하며 그 심령이 범죄의 행위를 의도해야 한다. 내가 그 욕심과 정욕을 붙잡고 이기심을 붙잡기로 선택해야 되고 내 마음이 죄를 범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기까지 내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기까지 내 양심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다 짓밟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짓밟고 넘어가야 돼요. 죄를 범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죄를 버리고 승리함으로써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 선택과 결정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신앙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혼돈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겨야 될지, 내가 언제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승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패배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 이유 없이 감정이 침울해지죠. 이유 없이 우리의 느낌이 어두워지고 뭔지 모르게 무거워지죠. 그런 것에 압도당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무것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이 그런 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속에서 어떤 악한 느낌이 올라온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내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제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충동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충동이 저는 싫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인 충동, 더러운 충동을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겨요.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자.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이것을 해결해야지. 계속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죄에 삼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정말 떨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떨리는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저를 지금 건져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도와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얼마나 정말 건져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건져주시는 분이 건져주고 싶은 소원을 갖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죄에 대한 승리를 설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시험이 와서 육체 속에서 제가 악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중동에 끌려가 버려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네? 주님께 나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굳어진 이 양심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양심을, 오염된 이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양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죄를 붙잡기로 선택했을 때는 죄가 내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결과가 생긴 것이에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 평안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죄에 계속해서 굴복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 다 주님께 드리세요.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서 승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죄와 씨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내 스스로 위선자라는 그 깊은 마음에 상처만 받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다시 여기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선택과 내 의지와 내 결정이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들이 또 많거든요. 인터넷에 돌아가 보세요. 메뉴대로 다 있어요, 설교들이. 다시 말해서 넓은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상한 교리 어디 없습니까? 하고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을지라도 진리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진리와 충돌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으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자, 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선가 가져다가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0절 12절의 말씀을 어디서 가져다가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냐? 시편 14편에서 가져왔어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에 끌려다니는 성향이 있고 죄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성경자들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 오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지금 12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바울이 회개하고 거듭난 새 마음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해석들은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네? 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14편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이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2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핀다는 것이죠.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14편에 있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지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맨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 거하기 원하는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한 그룹의 의인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은 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인의 세대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했고 욥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의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의인이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내 속에서 죄에 대한 충동이 올라올 때, 유혹을 느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창세기 9장 가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런 수치를 당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의인이란 선언을 들었던 사람도 절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은 그 충동을 더럽게 봐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한 번 의인이라는 선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의 나머지 생애가 항상 완전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한때 의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인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에 빠지죠. 예? 사울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한번 거듭나고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다고 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거나 멸망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그런 건 전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의인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령께 굴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고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의인이에요. 당자처럼 두 손 들고 아버지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서 그저 종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겸손한 성도들을, 뉘우치는 성도들을, 회개하는 성도들을 거절하거나 물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다시 쭉 읽어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은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에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똑같은 혀인데 똑같은 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속임수와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고 살아요. 이기심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무서운가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성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죄들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이런 본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욕심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릇처럼 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본성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극을 받으면 튀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주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아도 잘 튀어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잖아요.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자꾸 자극을 해도 그게 so what? 뭘 자극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돼요. 그것은 제가 본성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없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본성들이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깊이 읽고 어떤 때는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어제까지는 그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어깨동무하고 형제여 I love you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고. 어떤 사람도 이 죄 아래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충동에 늘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이런 상태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의 의인을 뭐라고 부르죠? 마지막 시대의 의인의 한 세대를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이 14만 4천도 저와 여러분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악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본성이 뭐가 전혀 다른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충동을 느낄지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14만 4천도. 그러나 그 충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오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혹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살펴보았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가르침과 분명한 진리를 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느낌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느낌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느낌을 의지하면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느낌은 오늘 아침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느낌은 그런 것입니다.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느낌이 있어야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큰 오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느낌이 오는데 평안과 안전이라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안전하구나.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평안하구나. 느낌과 감정이 선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그 믿음에 따른 느낌과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아주 안정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가 틀림없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틀림없나요? 그러면 느낌을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특별한 평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에 살 때 죄가 험한 풍파처럼 저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저희가 주께 달려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저희가 만족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미련과 애착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데 저희가 그 이상 더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죄가 싫습니다.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저희에게 와주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정말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